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1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984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984페이지, 이사야서 1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984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구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폐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귀를 꺾으셨도다. 아멘. 말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여 이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종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저들의 찬양을 통해서 주님 믿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마음,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마음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말씀 통해 기도할 때 주님 믿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저희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저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떤 마음을 갖고 그 어려움을 통과해야 될까요? 저희가 한 가지 반드시 믿어야 될 것은 그 어려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기쁨도 우리 가운데 있는 어려움도 그게 사탄이 갖다 줬다기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믿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미 본 대로 욥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봐도 사탄이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 하나님 앞에 충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 사람에게서 이런 것들을 한번 빼앗아 버려 보십시오. 그럼 그때로 하나님이 경외하는가? 이런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허락을 얻어서 저에게 어려움을 줘도 사탄이 줄 수가 있습니다. 저희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요. 또 까마귀 새끼가 막 태어나서 하늘을 향해서 배가 고프다고 입을 벌릴 때 그 까마귀 새끼를 위해서 먹이를 예비하실 정도로 세심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삶 가운데 있는 고난은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닌가? 그건 오직 마귀의 전단인가? 그건 오직 사탄의 전단인가?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뭔가 열리지 않는 것 같고 이렇게 몸이 아프고 이렇게 돈이 없고 이렇게 모든 것들이 풀리지 않는 것이 그냥 사탄의 전단인가? 성경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큰 틀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저희 믿음을 한번 보시기 위해서 어려움을 잠시 주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저희가 잘못했기 때문에 정말 돌아오라고 벌을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 주일 말씀에서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걸 풀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시면 우린 그것을 하나님과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말씀을 주신 어려움이라면 우린 그 잘못을 해결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해주십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배경이 뭐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내 마음 때문인가? 뭔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마음이 되시지 않는 게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너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저희를 지으신 분이시고 하나님 형상을 저에게 주신 분이시고 또 저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저희들이 있는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내실 것을 저희가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을 통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5절 말씀까지 읽었는데요. 지금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이사야는요, 하나님께서 남유다에 보내신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무려 66장이나 되는 굉장히 큰 그 분량의 예언을 했기 때문에 대선지자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를 처음에 이 남유다에 보내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스라엘 가운데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목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에게 내가 너희를 목자로 임명을 했다. 그리고 너희 백성을 양으로 주었다. 그런데 목자인 너희가 왜 양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는가? 그리고 너희 가운데 있는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똑같이 목자의 사명을 주었다. 너희는 예를 들어 가정에 있는 남편이라면 아내를 돌봐야 되는 목자의 사명을 주었다. 너희가 가정에 있는 아버지라면 가정을 돌봐야 되는 목자의 사명을 주었다. 너희가 어떤 작은 구역에 책임을 맡은 관리라면 그를 감당해야 되는 목자의 사명을 주었다. 하나님의 정 가운데서 예비한 제사장이라면 제사장으로서 목자의 사명을 주었다. 네가 이 나라의 왕이라면 왕으로서 목자의 사명을 주었다. 근데 왜 이걸 제대로 안 해?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영원한 목자이고 너희를 나의 언더 셰퍼드, 양 그 목자 밑에 있는 목자로 임명을 했다. 그렇다면 내가 하는 것처럼 잘 다스려야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잘 다스려야지. 왜 그것을 하지 않았는가 하고서 계속 그 선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원하는 그런 생활을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가장 밑에서부터 위까지 또 거꾸로 해서 가장 높은 곳에서부터 낮은 데까지 그 일들을 제대로 감당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66장이 끝이 나는데 이미 14장에서부터 하나님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더 이상 안 되겠다. 내가 바벨론의 왕을 보내서 너희에게 벌을 내려야 되겠다. 그리고 너희가 굉장히 힘들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내용을 보면 처음부터 바벨론 왕을 보내서 너에게 벌을 주겠다 말씀을 하시면서도 중간중간에 오늘 14장과 같은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한 장 전이 13장에 읽게 되면요, 바벨론 왕이 이 땅 가운데 올 것이다. 너희를 힘들게 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14장에 바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너희를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너희가 비록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간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돌려보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사야서 초반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또 궁극적으로는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상을 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벌을 주시고 이 모든 어려움을 겪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리 약속하십니다. 미리 약속하세요. 지금 너희가 고난 가운데 좀 있으면 들어갈 것이지만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때가 되면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붙일 것이다. 하고 1절부터 2절 말씀까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1절의 초반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리고 그 다음 절에는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요, 야곱이라고 하시고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실은 야곱과 이스라엘이 같은 사람이지요. 창세기 말씀 가운데 보면 야곱의 처음 이름이 야곱이었고요. 사기꾼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이름은 야곱이라는 이름이에요. 사기꾼이라는 그 의미를 가진 야곱이라는 이름에 대해선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기에서도요, 야곱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이 열을 받는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시지 않아요. 그냥 에서는 에서고 야곱은 야곱인데 야곱의 그 이름 때문에 얘가 이렇게 사람을 속이고 다니는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요, 저희가 많이 좀 확장시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그 잘못하기 위해서 나쁜 계획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니까 야곱이라는 이름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우리에게 화를 내시기보다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런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으로나 우리 입술로나 우리 행동으로나 잘못을 많이 저지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때 저에게 화를 내지 마시고 바로 벌을 주지 마시고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죄를 지으면서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양심이 없는 것 같지만 저희가 그렇게라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저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안 지으면 좋지만, 죄를 안 짓는 생각을 하고 항상 선한 말을 하고 선한 생각을 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저희가 이 기도라도 해야 됩니다. 한번 같이 해보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제가 잘못된 말을 하고 제가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는 행동을 해도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네, 항상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비록 제가 그래도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택하여 다시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여기 이스라엘, 이제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화가 되잖아요. 야복강가에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지금 그 당시 야곱의 상황은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야곱이 지금 잘못하면 에사한테 죽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모든 재산도 빼앗기고 자기의 4명의 아내와 그 아들들까지도 다 이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고서 지금 야복강가에서 천사를 만나 싸울 때 이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고 천사를 붙들고 놓지를 않으니까 이 뒤에 엉치뼈를 쳐서 밀고 시켜서 쩔뚝쩔뚝 할 정도로 한번 치셨는데도 불구하고 놓지를 않으니까 그래 네가 이겼다. 내 기도 들어줄게 하면서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라고 이름을 바꿔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지금 야곱은 하나님과 천사와 싸운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냥 싸운 거예요. 지금 너무 간절하니까 온몸의 힘을 다해 한번 싸워본 겁니다. 그런데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인 줄 알고 너무 놀라게 됐죠. 근데 이미 그때쯤 됐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네 기도를 통해서 나의 마음을 바꿨다. 이 기도를 통해서 네가 이제 내가 주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보면 이름을 바꿔주는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또 스가랴서에 보면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옷을 바꿔주는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이런 모든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내 이름을 좀 바꿔주옵소서. 하나님, 내 옷이 지금 굉장히 더럽고 힘든 가운데 있는데 내 더러운 옷을 깨끗한 옷으로 좀 바꿔주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일을 시작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이런 소망 가운데 살아야만 됩니다. 그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나쁜 이름이 있다면 좋은 이름으로 바꿔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면 깨끗한 옷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저에게 복음 강구가 통하는데요. 하나님, 저희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찾을 때 역전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그 말씀과 다 연결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택하여서 그들의 땅에 다시 두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보내실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 통해서 그 포로된 땅에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실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잘못에 대해서 벌을 내리셔서 일정한 때까지 용서하실 때까지 다시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바빌론에 옮기시지만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그때가 지나서 돌아왔을 때 너희가 모든 힘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하고 미리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미리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십니다. 여러분, 저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요, 눈앞에 있는 상황, 어려움 이런 것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큰 틀 가운데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3장 30절을 말씀하신 것처럼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영적으로 많이 힘든 게 내 본심이 아니다. 너희가 이렇게 육신이 많이 힘든 게 나의 본심이 아니다. 너희가 물질적으로 이렇게 힘든 것이 나의 본심이 아니다. 너희가 이렇게 관계 때문에, 미래 때문에, 직업 때문에 힘든 것이 나의 본심이 아니다. 나의 본심은 너희를 정말 사랑한다. 나의 본심은 너를 위해서 내가 죽어도 좋다. 나의 본심은 너희를 위해서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서 너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는 것이다. 나의 본심은 너희 가운데 주는 그 새로운 표적인 임마누엘의 하나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중에 영원한 천년 왕국 가운데 너를 데려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창조한 하나님으로서, 내가 너희 머리카락까지 하나 세는 그런 주관자로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이게 모든 일에서 가장 바깥에 있는 큰 틀이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힘든 것은 그 안에 하나님께서 조정하시기 위해서 저에게 주시는 때로는 언덕일 수 있고, 때로는 깊은 강일 수 있고, 때로는 이런 홍수일 수 있고,
그렇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큰 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저희가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가 잘못한 것은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이름을 바꿔주시고 주님 옷을 갈아입혀 주시고 저희 영적인 복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건강에 대한 복도 회복시켜 주옵소서. 물질도 회복시켜 주옵소서. 관계까지 회복시켜 주옵소서. 자녀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사야서의 모든 패턴은요, 이런 패턴이 반복이 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근데 죄를 지었어. 벌을 주겠다. 회개해라. 회개했어. 그럼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이런 패턴이 이사야서 전체 66장 가운데요,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이스라엘을 벌줄 때 사용했던 바벨론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하는 내용이 14장 3절부터 그 뒤에 쫙 나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3절과 4절, 5절 저희가 읽은 것인데요.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함 및 내가 수고하는 날에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한테는 결국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것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안식을 빨리 주옵소서. 좀 더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근데 4절에 너는 바벨론 왕이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하고, 그 다음부터 노래입니다. 본문에 보면 노래인데요.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표하였는고. 내가 바벨론아, 내가 이스라엘 압제하던 자였는데 내 힘이 끝났구나. 내가 이제 황폐하였구나.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그를 꺾으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잘못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데려다가 치셨어요. 바벨론 데려다가 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하나님 묘사하시는 거냐면,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있어요. 딸이 있어요. 잘못했어요. 이 잘못한 걸 뿌리 뽑아버려야 되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때려야 되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종아리를 갖다가 애들을 종아리도 엉덩이도 때리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애가 잘못했다고 말할 때까지 때리고 종아리에 피가 나고 엉덩이에 멍이 들고, 그 다음에는 애가 그래 이제 잘못했어? 더 이상 안 할 거야? 그래 그럼 하지마. 그런 다음에 우리의 피가 묻어있는 그 예를 들어 대나무, 그 종아리 때린 몽둥이, 그 막대기, 그건 어떻게 해요? 꺾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꺾어서 어떻게 해요? 버려요. 나중에 표현을 보면 내가 그것을 꺾어서 불 아궁이에 던져버려서 불쏘시개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런 표현까지 사용을 하십니다. 내가 어쩔 수 없어가지고 지금은 우리 애를 가르쳐야 되니까 종아리 때린 걸 만들어서 쳤지만 그게 되기 싫은 거예요. 왜? 내 사랑하는 아들을, 딸을 때린 거기 때문에. 거기에 사용했던 도구를 내가 꺾어버리겠다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꺾어서 버리시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벨론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나라가 맞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용도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잠깐 띄우셨는데 그 목적이 끝나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 바벨론 땅이 어디예요? 지금이 이란과 이라크 땅입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들은 모르겠는데 이란과 이라크는 계속 전쟁이 끊이지 않고 거기에 있었던 그 엄청난 바벨론 선과 그 모든 것들이 지금 하나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냥 유적이고요. 돌멩이고요. 그것도 없어져서 흙덩이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니까 쭉 이렇게 가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꺾어버리시겠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21절 쪽으로 보게 되면 이제 너희를 완전히 고슴도치의 구레를 만들어버리겠다. 물 엉덩이가 되게 해버리겠다. 멸망의 빗자루도 청소해버리겠다. 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요, 저희는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쪽에 속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바벨론에 속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야곱과 이스라엘 가운데 속한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야곱과 이스라엘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아무리 고난이 있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더라 할지라도 지금 내가 너무 힘들어도 하나님, 나는 그 야곱과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결국 이 모든 고난이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를 괴로웠던 모든 것들은 바벨론처럼 다 물 웅덩이가 되게 하시고 멸망의 빗자루로 싹 다 쓸어가 버려 주옵소서. 기도해서 응답 받으시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아버지, 내게 지금 있는 모든 어려움들 빨리 지나가도록 하여 주옵소서. 제가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 자신에 대한 것이나 우리 가정에 대한 것이나 우리 교회에 대한 것이나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빨리 평안의 날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신 오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이 백성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라고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살아가면서 지금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 고난들, 주님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저에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정말 마음 아파하며 주님께 돌아오라고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 음성을 듣고 주님께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고심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오니 아버지 저희를 도와주시고 아버지 은혜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야곱이오니 하나님, 저희는 이스라엘이오니 저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원래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것들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가장 좋은 것들로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런 상황 가운데 저에게 주신 어려움들 하나님 모두 제거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은 무릉도이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멸망의 빗자루로 다 청소시켜 주셔서 저희 근처에로 남아있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따를 때 아버지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를 덮어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대장 되어 싸워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불마가 불병거로 보내서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불성강으로 보호하여 주셔서 주님을 먼저 해나가는 가난한 저희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놀랍도록 찬송케 하시는 아버지 그런 저희와 저희 가정과 저희 백향목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